조선 후기 별을 올려다보며 세상의 중심을 다시 묻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정말 우리를 중심으로 도는 걸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귀하고 천한 것이 정해져 있을까? 중국은 크고 조선은 작다는 생각은 과연 진실일까? 이 질문을 던진 사람, 그는 실학자 홍대용입니다. 홍대용은 책상 위의 학문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걷고 보고 계산하고 의심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질서를 흔들며 우리가 믿어온 세계는 혹시 아주 작은 한 조각일 뿐 아닐까라고 묻습니다. 의사문답은 그런 홍대용의 사유가 한 사람의 독백이 아니라 대화로 펼쳐지는 책입니다. 의문을 던지는 이와 그 의문을 함께 파고드는 이. 서로 묻고 답하는 사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정관념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이 책에는 거창한 설교가 없습니다. 대신 놀랍도록 담담한 문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이 낭독을 통해 조선이라는 시대를 살았지만 우리와 너무도 닮아 있는 한 사상가 홍대용을 만나보려 합니다. 별을 바라보며 세상을 다시 생각했던 사람, 차별과 중심의 논리를 조심스럽게 뒤집었던 지성, 지금부터 홍대용의 의산문답을 읽어드립니다. 1. 허자. 세상을 나와 실홍을 만나다. 허자는 숨어 살면서 30년 동안 독서를 하며 하늘과 땅의 조화는 물론 사람의 본성과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은밀함을 연구하였다. 이에 목화토금수, 즉 오행의 근원과 유교, 도교, 불교, 즉 삼교의 교리를 모두 깨달아 사람의 도리를 바탕으로 만물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심오한 원리를 훤히 안 다음에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더니 듣는 사람마다 비웃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허자가 탄식하여 말하기를 작은 지혜를 가진 사람과는 더불어 큰 것을 말할 수 없고 천박한 세속 사람들과는 더불어 도를 말할 수 없도다. 그리고는 곧장 서쪽으로 중국의 북경에 가서 여간에서 60일 동안이나 묵으며 선비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지만 끝내 자기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큰 인물을 만날 수가 없었다. 허자는 더욱 긴 한숨을 쉬면서 슬피 탄식하여 말하기를 중국의 주나라를 다스렸던 주공이 쇠했는가? 철인이 병들었는가? 아니면 나의 도가 잘못되었는가? 이에 허자는 할 수 없이 짐을 꾸려서 돌아오게 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허자는 중국과 우리나라 경계의 큰 산인 의무려산에 올라 남쪽으로 넓은 푸른 바다와 북쪽으로 광활한 사막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올바른 도가 행해지지 못하자 노자는 오랑캐의 나라로 들어가겠다고 했고 공자는 바다에 떠서 살고 싶다 했으니 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리고는 마침내 세상을 도피할 뜻을 품고는 수십 리쯤을 하염없이 터벅터벅 가다 보니 돌문이 하나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실거지문. 허자가 돌문에 쓰인 글자를 보며 말하기를 의무려산은 중국과 조선의 접경에 있는 동북의 명산이다. 반드시 숨어 지내는 선비가 있을 것이니 내 반드시 찾아가서 물어보리라. 그리고는 허자가 돌문으로 들어가니 한 거인이 나무 위에 지은 집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런데 모습은 괴상하였고 쪼개진 나무판에는 다음과 같이 써놓았다. 실홍직어. 이에 허자가 혼잣말로 말하기를 내가 헛되다는 의미의 허라고 부른 까닭은 장차 천하의 실, 즉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인데 저 사람이 실이라고 부른 까닭은 장차 천하의 헛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자 함일 것이다. 허허실실은 깊고도 오묘한 진리이니 내 장차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리라.
허자는 무릎으로 엉금엉금 기어 앞으로 나아가 공손하게 절하고 두 손을 맞잡은 다음 그의 오른쪽에 섰다. 하지만 거인은 머리를 숙이고 멍하게 앉아있기에 허자를 보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러자 허자가 예를 갖추어 두 손을 들면서 정중하게 말하기를 군자로서 사람을 대하는데 진실로 어찌 이처럼 거만할 수 있습니까? 이에 거인이 말하기를 내가 동해에서 온 허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생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아셨습니까? 혹시 무슨 술법이라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허자가 말하자 시롱이라 일컫는 거인이 무릎을 웅크린 채 눈을 부릅뜨고 말하기를 과연 너는 허자로구나. 그런데 내게 무슨 술법이 있단 말이냐? 너의 옷차림을 보고 너의 음성을 들으니 내가 동해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너의 예법을 보니 겸손하게 양보하는 것처럼 꾸며서 거짓 공손함으로 삼고 오로지 알맹이 없이 겉으로만 사람을 대하니 이로써 내가 허자라는 것을 알았지 내게 무슨 술법이 있단 말이냐. 시롱의 말에 허자가 따지듯 말하기를 공손이란 덕의 바탕입니다. 또한 공손함에는 어진 사람을 높이 받드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선생을 보고 현자로 여겼기 때문에 무릎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앞으로 나아가 절을 했고 공손하게 두 손을 맞잡고 오른쪽에 섰던 것인데 지금 선생께서는 제가 겸손을 꾸며서 거짓 공손하다 함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허자가 자신의 공손함에 대해 반박하자 시롱이 이번에는 조용히 말하기를 그럼 이리 다가와 앉으라. 우선 너에게 시험 삼아 몇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는 과연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현자라는 것을 알 뿐이지 선생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허자가 다소 마음을 누그러뜨리며 말을 하자 시롱이 말하기를 그렇겠다. 그럼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현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선생을 배우니 얼굴 생김새는 마치 토목 같은 형상에 목소리는 생황이나 큰 종소리와 같습니다. 이에 세상을 피해 깊은 산속에서 외로이 홀로 서서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고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두려움이 없으실 것 같으시니 이로써 제가 선생이 현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허자가 이번에는 한층 더 격식을 차리며 말을 하자 시롱이 엄히 말하기를 심하구나. 너의 헛됨이여. 너는 정녕 저 돌문에 적힌 실거쥐문과 쪼개진 나무에 쓰인 시롱지거를 보지 못했단 말이냐. 내가 분명 저 돌문으로 들어왔고 나무에 쓰여있는 글자를 보았으니 나의 이름이 시롱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인데 도리어 모른다 하고 나의 현명함은 알지 못했을 것인데 도리어 안다고 하니 너의 헛됨이 참으로 심하구나. 이에 내가 너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홀리게 하는 세 가지를 말하겠다. 먼저 식욕과 세욕에 홀리게 되면 가정을 망치고 이권에 홀리게 되면 나라를 위태롭게 하며 도술에 홀리게 되면 천하가 어지럽게 된다. 그런데 너는 지금 도술의 마음이 흐려져 홀려있지 않느냐. 따라서 너는 너무나도 지나침이 크다. 이름이란 고매하고 너그러운 덕의 반쪽이요. 호란 그러한 덕이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표면이다. 그런데 내가 시롱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나를 실자라고 생각하면 그뿐인데 도리어 나를 현자라고 함은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 너는 나의 얼굴을 보고 토목에 비유하였고 나의 목소리를 듣고는 생황이나 큰 종소리에 비유했다. 또한 내가 산중에 살고 있다는 것으로서 세상을 피해 깊은 산속에서 외로이 홀로 서서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고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두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비유했다. 이것은 내가 사물을 접촉함에 따라 잔머리를 굴리고 환경에 따라 말을 둘러대는 것으로 아첨이 아니면 거짓되고 망령됨이니라. 무릇 사람의 부드러운 육체를 저 억센 흙덩이와 나무에 비유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것이고 목구멍과 폐에서 나오는 약한 기를
저 단단한 새와 대나무에 비유하는 것도 역시 터무니없는 것이다. 또한 세상을 피해 외로이 홀로 섰던 자는 공자이고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고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는 순임금이었다. 그런데 이런 이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나를 공자로 여기고 또한 나를 순임금으로 생각하느냐. 이것으로 본다면 내가 나의 배움이 공자와 같지 않음을 어찌할 수가 있으며 나의 착함이 순임금과 같지 않음을 어찌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너는 나에 대해서 얻은 바가 전혀 없는데도 보자마자 대번에 비유해서 말하는 것을 보니 이것은 아첨이 아니면 분명 거짓되고 망령됨이로다. 시롱이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허자에게 질문하기를 그러면 또한 내가 너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는데 과연 내가 말하는 현자란 어떤 사람이냐? 조금은 당황한 듯한 허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하기를 제가 알고 있는 현자란 먼저 주공과 공자의 업적을 높이고 정자와 주자의 말을 익혀서 올바른 학문을 붙들고 사악한 학설을 물리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짐으로 세상을 구제하고 총명하여 올바르게 일처리를 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잘 보존하는 사람이 육아에서 말하는 현자입니다. 허자의 말에 시롱이 고개를 치켜들고 껄껄껄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진실로 내가 도술의 마음이 흘렸음을 알겠다. 아, 슬프다. 도술이 없어진 지 이미 오래다. 공자가 죽은 후에는 오히려 그 제자들이 공자의 뜻을 어지럽혔고 주자의 문화에서는 여러 유학자들이 공자의 뜻을 혼란시켰다. 즉 공자의 업적을 높이면서도 그의 진리는 잊어버렸고 공자의 말을 익히면서도 그의 본인은 잃어버렸다. 따라서 올바른 학문을 붙잡으려는 것도 실상은 그 이유가 자랑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사악한 학설을 물리치려는 것도 실상은 그 이유가 이기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어진 것으로 세상을 구제하려는 것도 실상은 권력을 유지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총명하여 올바르게 일처리를 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잘 보존하려는 것도 실상은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의 헛되고 못된 마음이 서로 따라다니기 때문에 세상의 참뜻은 날로 없어지고 온 천하가 물 흐르듯 막힘없이 날로 허망한 대로 치닫는 것이다. 지금 너는 겸손함을 꾸며서 거짓 공손함으로 나를 대하면서 스스로를 현자라 여기고 있다. 또한 얼굴만 보고 목소리만 듣고서 다른 사람도 현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헛되면 몸가짐도 헛되게 되고 몸가짐이 헛되게 되면 모든 일이 헛되지 않은 것이 없다. 자신에게 헛되면 남에게도 헛되고 남에게 헛되게 되면 온 천하가 모두 헛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도술의 마음이 홀리게 되면 반드시 천하를 어지럽게 하니 내가 그것을 진실로 아느냐. 허자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하기를 이 허자는 동해의 어느 시골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제가 옛 성현은 이미 사라졌는데 남기신 말에만 마음을 붙이고 종이 위에 상투적인 문장만 외면서 속된 학문에 몸을 의지해온 까닭에 작은 것을 보고 오히려 깊이 깨달아야 할 근본인 도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의 말씀을 듣고 보니 몸과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 얻는 바가 있는 듯합니다. 이에 선생께 감히 묻습니다. 큰 도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허자의 말에 시롱은 오랫동안 가만히 눈여겨보다가 이윽고 말하기를 너의 얼굴이 이미 주름지고 머리털도 휘었으니 내가 먼저 너의 배운 것부터 들어보자. 시롱의 말에 허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어려서 성현의 글을 읽었고 커서는 시와 예를 공부하였고 음양의 변화와 인물의 이치를 탐구하였습니다. 마음을 기르는 데는 충성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했고 이를 꾀하는 데는 성실함과 함께 민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주나라 관제가 기록되어 있는 주례에 근본했고 벼슬을 하거나 물러날 때에는 이윤과 여상을 본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예술과 천문과 병기와 재래 그리고 수학과 법률에 이르기까지 한계를 정하지 않고 널리 배웠으나 결국에는 시경, 서경, 예기, 악기, 역경, 춘추 즉 육경을 기준으로 삼고 정주의 학설을 절충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것입니다. 이에 시롱이 말하기를 그럼 너의 말대로 그간 배운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유학하는 자가 배워야 할 학문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두 갖추었다 할 수 있는데 너는 또 무엇이 부족해서 나에게 묻는 것이냐? 내가 나를 말로써 공공하게 하려 할 작정이냐? 아니면 내가 나와 학문으로 겨루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나의 법도를 시험하려는 것이냐? 시롱이 말하자 허자가 일어나서 절을 하고 예를 갖추어 말하기를 선생께서는 이 무슨 말씀이시오? 저는 그간 자질구레한 것에 얽매여 큰 도를 듣지 못하였기에 우물한 개구리가 하늘을 쳐다보듯 망령되이 잘난 체 하였고 여름벌레가 얼음을 얘기하듯 무식했던 것입니다. 이제 선생을 뵙고는 마음이 훤히 트이고 귀와 눈이 맑고 상쾌해져서 선생의 말씀에 더욱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려는데 선생께서는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2. 사람과 천지 만물은 모두 귀한 존재이다. 허자가 자신의 공부에 헛됨이 있음을 깨우치자 시롱이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는 육아의 도를 닦는 선비로구나. 먼저 배움에 있어서는 물 뿌리고 청소하는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학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사람의 본성과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뤄나가는 것이 초학자의 순서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큰 도를 말하기에 앞서 만물의 근원부터 알려주리라. 무릇 사람이 만물과 다른 까닭은 마음 때문이요 마음이 다른 만물과 다른 까닭은 몸 때문이다. 지금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너의 몸이 만물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아라. 허자가 대답하기를 사람의 타고난 성질을 말하면 먼저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상징하고 발이 모난 것은 땅을 상징합니다. 살과 머리털은 산과 숲을 상징하며 피는 강과 바다를 상징합니다. 두 눈은 해와 달을 상징하고 호흡은 바람과 구름을 각각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을 우주에 비유하여 소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태어남을 말하면 아비의 정자와 어미의 혈액이 교감하여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겨나고 달이 차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더해짐에 따라 지혜가 늘고 사람의 몸에 있는 7 구멍인 귀, 눈, 입, 코가 모두 밝아지며 사람의 5가지 성품인 기쁨, 노여움, 욕심, 두려움, 근심이 모두 갖춰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몸이 만물과 다른 점이 아니겠습니까? 허자가 사람과 만물의 차이에 대해 답을 하자 시롱이 말하기를 너의 말이 맞는다고 하면 사람과 만물의 다른 점이란 거의 없지 않느냐. 무릇 털과 살로 된 체질과 정액과 혈액의 교감이란 초목과 사람이나 같거늘 하물며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에 내가 다시 너에게 묻겠다. 생물의 종류는 3이 있으니 사람, 짐승, 초목이 그것이다. 초목은 거꾸로 생겨나는 까닭에 아는 것이 있어도 깨달음이 없으며 짐승은 옆으로 생겨나는 까닭에 깨달음은 있어도 아는 것이 없다. 이 3가지 생물이 한없이 이리저리 얽혀서 서로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데 그 귀하고 천함에 있어 등급이 있느냐. 허자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기를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있는 만물 중에 오직 사람이 귀합니다. 지금 저 짐승이나 초목은 지혜도 깨달음도 없으며 예법도 의리도 없습니다. 이에 사람이 짐승보다 귀하고 초목은 짐승보다 천한 것입니다. 시롱은 고개를 젖히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허허허 너는 진실로 사람이로다.
무릇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며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하며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순서의 차이를 두어야 하며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5가지 인류는 사람의 예의이다. 또한 얼굴은 단정하게 하고 말은 바르게 하며 보는 것은 밝게 하고 듣는 것은 자세하게 하며 생각은 투철하게 해야 한다는 5가지 중요한 예절도 사람의 예의다. 그리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서로 불러먹이는 것은 짐승의 예의이고 여러 줄기가 하나로 뭉쳐져 입이 무성한 것은 초목의 예의이다. 따라서 사람의 입장에서 만물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만물이 천한 것이 된다. 하지만 만물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 만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치로 볼 때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나 만물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다. 무릇 짐승과 초목이 아는 것과 깨달음이 없다고 했지만 아는 것이 없는 까닭에 거짓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까닭에 몹쓸 짓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이치로 본다면 만물이 사람보다 훨씬 귀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봉황은 높이 천기를 날고 용은 날아서 하늘에 있다. 점치는 데 쓰이는 불인 시초와 제사 때 술을 넣어 신에게 바치는 울금초는 신을 통하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제목으로 쓰인다. 내가 볼 때 이것들을 사람과 견주어 본다고 한다면 진정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천한 것이냐. 대개 큰 돌을 해치는 곳으로 자랑하는 마음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만물을 천하게 여기는 것은 자랑하는 마음을 그 밑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과 천지 만물의 차이가 없다는 시롱의 말에 허자가 의아해하며 질문하기를 봉황이 날고 용이 난다 하지만 봉황과 용은 짐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한 시초와 울금초가 신을 통하고 소나무와 잣나무가 제목으로 쓰인다 하지만 이 또한 초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것들은 백성에게 혜택을 입힐 어진 마음이 없고 세상을 다스릴 지혜가 없으며 복식과 의장의 제도도 없고 또한 예절과 음악과 무기와 형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까? 허자가 거듭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자 시롱이 말하기를 내가 마음이 흐려져 홀린 것이 너무도 심하구나. 용이 물고기를 놀라게 하지 않음은 그들 세상에 혜택을 베푸는 것이요. 봉황이 참새를 겁나게 하지 않음은 그들 세상에 대한 다스림이다. 또한 구름이 5가지의 고운 색깔을 보이는 것은 용이 차려입은 꾸밈새요. 온몸에 두른 아름다운 무늬는 봉황이 차려입은 꾸밈새이다. 그리고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는 것은 용의 무기이자 형벌이며 높은 언덕에서 곡조 있게 울음을 우는 것은 봉황의 예절이자 음악이다. 시초와 울금초는 종묘와 사직에서 귀하게 쓰이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아주 귀중한 제목이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백성에게 혜택을 베풀고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 만물에게서 도움받지 않은 것이 없었다. 대체로 군신간의 의리는 벌에게서, 병법에서 진을 치는 것은 개미에게서 가져왔다. 또한 예절의 제도는 박쥐에게서, 금을 치는 법은 거미에게서 각각 가져온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성인은 만물을 스승으로 삼는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는 어찌하여 하늘의 입장에서 만물을 보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입장에서 만물을 보는 것이냐. 3. 지구는 둥글고 쉬지 않고 돈다. 시롱의 말에 허자가 깜짝 놀라며 크게 깨닫고는 두려운 모습으로 다시 절하고 다가서서 공손하게 질문하기를 이제 선생의 말씀을 듣고 사람과 만물에 있어서 귀하고 천함이 없다는 것은 삼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생께 다시 감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만물이 생긴 근본은 무엇입니까? 이에 시롱이 진지하게 대답하기를 좋은 물음이다. 그렇지만 사람과 만물이 생긴 것은
천지에 근본을 두고 있으니 내가 먼저 천지의 실정부터 이야기하겠다. 우주의 본체, 즉 땅 위에 높이 펼쳐져 있는 공간은 본래 고요하고 텅 비었으며 가득히 차 있는 것은 기뿐이다. 그 텅 빈 공간은 안도 없고 바깥도 없으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넓고 큰데 쌓인 기가 일렁거리고 엉켜 모여서 형체를 이룬다. 그리고 그 형체는 허공에 두루 퍼져서 돌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것이니 이른바 땅과 달과 태양과 별이 그것이다. 무릇 땅이란 그 바탕이 물과 흙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모양은 둥근데 허공에 떠서 쉬지 않고 돈다. 그리고 온갖 만물은 땅에 의지해서 그 표면에 붙어서 사는 것이다. 시롱의 말에 허자가 놀라서 말하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하늘은 둥글고 오히려 땅은 모났다 하였는데 지금 선생께서는 땅의 몸체가 둥글다 함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허자의 질문에 시롱이 대답하기를 심하구나 너의 우둔함이여. 만물의 형체가 모두 둥글고 모난 것이 없는데 하물며 땅이라고 다르겠느냐. 생각해 보아라. 달이 해를 가릴 때에 일식이 되는데 가려진 모습이 반드시 둥근 것은 달의 모습이 둥글기 때문이다. 또한 땅이 해를 가릴 때 월식이 되는데 가려진 모습이 또한 둥근 것은 땅의 모습이 둥글기 때문이다. 그러니 월식은 땅의 거울이라 할 수 있다. 월식을 보고도 땅이 둥글다는 것을 모른다면 이것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비추면서도 자기 얼굴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어찌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느냐. 옛날 증자가 말하기를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고 하였다. 이것은 하늘은 둥근데 땅이 네모져 있다면 땅은 네모퉁이를 서로 가려주지 못한다는 것이니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대개 하늘이 둥글고 땅이 모났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단순히 하늘과 땅에 있어서 그 품성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도 하였다. 물론 내가 옛사람에게서 전해져 기록한 말들을 믿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월식의 경우처럼 어찌 직접 사실대로 보고 실증한 것만 하겠느냐. 진실로 땅이 모났다면 네 모퉁이, 8각, 6면이 모두 평면이고 가장자리의 끝은 모두 낭떠러지로 되어 있어서 마치 담이나 벽처럼 되어 있을 것이다. 너는 참으로 그렇게 보이느냐? 이에 허자가 바로 대답하기를 예, 그렇습니다. 허자의 대답에 시롱이 다시 질문하기를 그렇다면 강과 바다의 물은 물론 사람과 만물의 모든 종류가 한 면에만 모여 살고 있느냐? 아니면 6면에 퍼져서 살고 있느냐? 윗면에만 모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면에서는 옆으로 살 수 없고 밑면에서는 거꾸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옆으로 살 수가 없거나 거꾸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은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허자가 대답하자 시롱이 다시 질문하기를 그렇다면 사람과 만물의 미세한 것도 밑으로 떨어지는데 어찌하여 무거운 땅덩이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냐. 그것은 땅덩이가 허공에 길을 탄 채로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시롱이 거친 목소리로 말하기를 군자는 도를 논하다가 이치에 맞지 않으면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지만 소인은 도를 논하다가 말이 딸리거나 옹색해지면 이내 꾸며댄다. 물에 배를 띄움에 있어서도 배가 비었으면 띄어지고 배가 꽉 차서 무거우면 가라앉는다. 이런 이치로 본다면 기라는 것은 본래 힘이 없는 것인데 어찌하여 큰 땅덩이를 실을 수 있단 말이냐. 지금 너는 과거에 들었던 것에 집착하고 남을 이기려는 마음에 빠져서 입을 함부로 놀리면서 남의 바른 말을 막으려고 하니 내가 도를 구하고자 함에 있어서 잘못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소요부는 이치에 통달한 박식한 선비였다. 그런데 그는 이치를 구하다가 깨닫지 못하자 하늘은 땅에 의지하고 땅은 하늘에 의지한다고 말하였다. 물론 땅이 하늘에 의지한다는 말은 그럴 수 있겠지만 하늘이 땅에 의지한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끝없이 크고 넓은 하늘이 어찌 한 개의 흙덩이에 의지한단 말이냐. 또한 땅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도 스스로 그러한 힘이 있음이지 하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소요부는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억지로 확신이 있는 듯 자신 있게 말하며 한 세상을 속였으니 이는 소요부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허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며 절하고 대답하기를 제 말이 감히 죄인 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새의 깃털이나 짐승의 털처럼 가벼운 것도 모두 밑으로 떨어지는데 무거운 땅덩이가 지금껏 떨어지지 않음은 무슨 까닭입니까? 허자의 질문에 시롱이 대답하기를 옛날에 얻어들은 것에 집착하는 자와는 더불어 도를 이야기할 수 없고 이기려는 마음이 버릇이 되어버린 자와는 더불어 논쟁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내가 진정으로 도를 들으려거든 내가 옛날에 들었던 것을 씻어버리고 또한 너의 이기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내가 마음을 비우고 내가 입을 조심한다면 내 어찌 숨김이 있겠느냐. 무릇 크고 넓은 하늘, 즉 우주는 천지사방에 구분도 없는데 어찌 위와 아래에 형세가 있겠느냐. 이에 내가 또 대답해보거라. 너의 발은 땅에 떨어지는데 너의 머리는 하늘로 떨어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냐. 허자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위와 아래의 형세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그럼 내가 또 너에게 묻겠다. 너의 가슴이 남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등이 북쪽으로 떨어지지 않으며 왼쪽 어깨가 동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른쪽 어깨가 서쪽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어째서이냐. 시롱의 질문에 허자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이는 남쪽 북쪽에 형세가 없고 동쪽 서쪽의 형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시롱도 웃으며 말하기를 총명하다. 이제야 더불어 도를 이야기할 만하다. 이제 이 땅과 해와 달과 별에 상하가 없는 것은 또한 너의 몸에 동서와 남북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땅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이상야릇하게 여기면서도 태양과 달과 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까닭은 어찌 된 것이냐. 이것은 태양과 달과 별이 하늘로 올라가도 오르는 것이 아니며 땅으로 내려와도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 매달려 항상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하늘이 상하가 없는 것은 그 자치로 보아 분명한데도 세상 사람들이 평소에 잘못된 생각에 젖어 그 까닭을 찾지 않는 데 있다. 따라서 그러한 까닭을 진실로 찾아보면 땅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무릇 땅덩이는 하루에 스스로 한 바퀴를 도는데 땅 둘레는 9만리이고 하루는 12시간이다. 9만리 넓은 둘레의 땅이 12시간에 도는데 그 속도는 번개나 포탄보다도 더 빠른 셈이다. 땅이 이처럼 빠르게 돌기 때문에 허공의 기가 격하게 부딪히면서 허공에서 쌓여서 땅에 모이게 된다. 이리하여 상하의 세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면의 세력, 즉 땅이 끌어당기는 힘이다. 따라서 땅에서 멀어지게 되면 끌어당기는 힘도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자석은 무쇠를 당기고 호박은 티끌을 끌어당기게 되니 근본이 같은 것끼리 서로 작용하는 것은 만물의 이치다. 그러므로 불꽃이 위로 올라오는 것은 해의 근본한 때문이요. 바닷물이 위로 쏟는 것은 달의 근본한 때문이다. 그리고 온갖 만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땅에 근본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사람들이 땅 표면의 위아래만 보고 망령되이 하늘에 정해진 세력은 짐작하면서도 땅 주위로 모이는 기운은 살피지 않으니 이 또한 좁은 소견이 아니냐. 그리고는 시롱이 허자에게 일러주기를 강과 바다의 물과 사람과 만물의 모든 종류가 땅의 윗면에만 모여 산다면 중국과 그 주변 국가의 수만리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모두가 고르게 평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무릇 태산과 같은 큰 봉우리나 해외에 있는 나라도 그야말로 높은 곳에서 바라본다면
한눈에 빠짐없이 모두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하냐. 허자가 대답하기를 제가 평소에 사람의 시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들었지만 이치로 보아 혹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시롱이 말하기를 사람의 시력이란 본래 한계가 있는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바다에서 보면 해와 달이 바다에서 나왔다가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들에서 보면 해와 달이 들에서 나왔다가 들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하늘은 바다와 맞닿아 있고 들은 막힘이 없으니 시력에 한계가 있다는 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땅의 측량은 하늘의 관측에 기준하는데 하늘의 관측은 남북의 양극에 군본을 두고 있다. 그리고 하늘을 관측하는 방법에는 세로로 관측하는 경과 가로로 관측하는 위가 있다. 그러므로 선을 들여놓고 그 직선의 각도를 바라보며 측량하는 것을 천정이라 말하고 극으로부터의 거리가 멀고 가까움에 따라 위도가 얼마인가로 나타낸다. 지금 중국에서 배와 수레가 통하는 곳으로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남쪽에는 캄보디아가 있다. 러시아의 천정은 북쪽으로 북극과의 거리가 20도이고 캄보디아의 천정은 남쪽으로 남극과의 거리가 60도가 된다. 두 천정 간에 떨어져 있는 사이는 90도가 되고 두 지역 간의 거리는 22,500리가 된다. 그러므로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를 정기준의 세계로 삼아 캄보디아를 옆쪽의 세계로 삼으며 캄보디아 사람은 캄보디아를 정기준의 세계로 삼아 러시아를 옆쪽의 세계로 삼는다. 또 중국은 서양에 대해 경도의 차이가 180도에 이르는데 중국 사람은 중국을 정기준의 세계로 삼아 서양을 반대쪽의 세계로 삼으며 서양 사람은 서양을 정기준의 세계로 삼아 중국을 반대쪽의 세계로 삼는다. 그러나 사실은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역에 따라 다 그러하니 옆쪽의 세계도 없고 반대쪽의 세계도 없이 모두 똑같은 정기준의 세계이다. 세상 사람들이 옛것에 안주하여 그저 습관처럼 따르면서 새로운 것을 살피지 않는다. 이치가 눈앞에 있는데도 일찍이 탐구하여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한평생을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살아가건만 그 실제 상황과 현상에 대해서는 캄캄하게 모르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오직 서양의 어떤 지역에서 기술이 뛰어나 의심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정밀하고 상세하게 측량하였으므로 땅이 둥글다는 주장은 다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시롱의 설명에 허자가 다시 질문하기를 지구의 모습과 상하의 세력에 대해서는 삼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다시 감히 묻겠습니다. 땅덩어리의 회전이 그처럼 빠르고 부딪히는 기운도 그처럼 격렬하다면 그 힘이 반드시 몹시 사납고 세찰터인데 사람이나 만물이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에 시롱이 대답하기를 만물이 생겨날 때는 모두 기가 있어 그것이 몸체를 싸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몸체의 크기에 따라 싸고 있는 기의 두께가 다르니 마치 새 아래 노른자에 흰자가 서로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땅은 덩어리도 크거니와 싸고 있는 기 또한 두터운데 큰 덩어리와 두터운 기가 서로 엉키고 뭉쳐져 하나의 공 모양을 이루면서 허공에서 돌게 된다. 그러면 허공의 기와 서로 마찰되는 동안 두 기의 가장자리에는 격하게 부딪혀 빠르게 되니 술사가 이를 측량하여 세찬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벗어나게 되면 바깥은 크고 넓고 깨끗하고 고요할 뿐이다. 다시 말하면 허공과 땅의 두 기가 서로 부딪혀 안으로 땅에 모이는데 마치 강물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소용돌이 치듯 한다. 상하의 세력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치 새가 공중에서 날고 구름이 피어났다 거치며 물고기와 용은 물에서 놀고 쥐는 땅에서 다니듯이 모여진 기에서 활동하는 것은 넘어지거나 쓰러질 염려가 없는 것이다. 하물며 지면에 붙어있는 사람과 만물에 있어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내가 너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지구가 돌고 하늘이 운행함은 그 형세가 같은 것이다. 만약 쌓여진 기가 몰아치는 것이 회오리 바람보다 더 사납다면 사람과 만물에 쓰러지고 넘어짐이 반드시 갑절이나 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개미가 맷돌에 붙어 빨리 돌다가 바람을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하늘의 운행은 괴이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땅의 회전에만 의심을 하니 이런 이치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심하다. 4. 무한한 우주에 한낱 지구가 있는 것이다. 이에 허자가 질문하기를 그러나 정밀하고 자세한 서양 사람들도 이미 오래전에 하늘은 운행하고 땅은 정지해 있다고 하였고 중국의 성인인 공자 또한 하늘의 운행은 굳세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말들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까? 시롱이 대답하기를 좋도다. 너의 물음이여. 옛말에 백성을 이치대로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이치를 알게 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니 군자는 풍속에 따라 가르침을 베풀고 지혜로운 자는 순리에 맞는 것을 찾아서 자기 주장을 내세울 뿐이라 하였다. 따라서 땅은 정지해 있고 하늘은 운행한다는 말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로서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고 하늘의 운행을 기준으로 책력을 만들어 나누어 주는 데에도 별 탈이 없었다. 그러니 이것으로 백성을 다스린다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송나라 장자후가 그러한 까닭을 조금 밝혔고 서양 사람도 주행 안행론을 근거로 추측했는데 이것은 매우 분명하다. 따라서 천체와 기상을 관측함에 있어서는 오로지 땅은 가만히 있고 하늘이 운행한다는 천운설에 따라 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러나 하늘이 운행하는 것과 땅이 회전하는 것은 그 형세가 마찬가지이니 나누어 말할 필요가 없지만 오직 지구가 9만 리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몹시 빠르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 별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겨우 반지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몇 천만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별 밖에도 또 별들이 있음에야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렇게 우주의 세계는 끝이 없고 별들 또한 끝이 없으니 그 한 바퀴를 말한다 하더라도 너무 멀어서 헤아릴 수 없다. 따라서 그런 하늘이 하루 동안에 도는 빠르기를 생각해 본다면 번개나 포탄의 빠름으로도 여기에 견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수를 잘 헤아리는 자도 능히 계산할 수 없고 아무리 말을 잘하는 자도 능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땅은 정지해 있고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이 운행한다는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음은 여러 말이 필요하지 않다. 희롱이 허자에게 다시 질문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천지를 이야기함에 있어 어찌하여 지구가 하늘의 중심이 되며 태양과 달과 별, 즉 삼강에 두루 쌓여 있다고 말하느냐. 태양과 달, 그리고 금성, 수성, 목성, 화성, 토성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천문을 관측하여 드러났기에 지구가 중심이라는 것은 마땅히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자의 대답에 시롱이 자세히 설명하기를 하늘에 가득 찬 별들은 모두 하나의 세계가 아닌 것이 없으니 별들의 세계로 본다면 지구도 또한 하나의 별이니라.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별들이 하늘에 흩어져 있는데 오직 이 지구만이 공교롭게도 하늘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모든 별은 하나의 세계가 아닌 것이 없고 모두 다 도는 것이니라. 따라서 여러 다른 별에서 볼 때에도 지구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기 스스로 중심이 되어 주변의 여러 별들을 잡다한 세계로 삼고 있느니라. 만일 태양, 달, 금성, 수성, 목성, 화성, 토성, 즉 칠정이 지구를 에워싸고 있다면 지구에서는 당연히 지구가 칠정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 지구가 무별들의 한복판에 있다는 생각은 우물 안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좁은 소견이다. 그러므로 칠정은 수레바퀴처럼 자전함과 동시에
연자방아를 돌리는 나귀처럼 주위를 싸돌고 있는 것이다. 지구에서 볼 때 지구에 가까워서 사람들이 크게 보이는 것을 해와 달이라 이르고,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작게 보이는 것을 금성, 수성, 목성, 화성, 토성, 즉 오성이라 이른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들은 모두 별의 세계다. 대개 금성, 수성, 목성, 화성, 토성, 즉 오이는 태양을 둘러싸고 있으므로 태양이 그 중심이며, 태양과 달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지구를 그 중심으로 삼는다. 금성과 수성은 태양에 가까우므로 지구와 달은 그 궤도 밖에 있다. 목성, 화성, 토성, 즉 3위는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지구와 달이 그 궤도 안에 있다. 금성과 수성 사이에는 수십 개의 작은 별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태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목성, 화성, 토성 곁에는 4-5개의 소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각각 자신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지구에서 보는 관점이 이와 같으니 각각 다른 별에서 보는 관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구는 해와 달의 중심은 될지언정 금성, 수성, 목성, 화성, 토성의 중심은 될 수 없다. 또한 태양은 금성, 수성, 목성, 화성, 토성의 중심은 될지언정 뭇별들의 정중심은 될 수 없다. 태양도 정중심이 될 수 없는데 하물며 지구가 정중심이 될 수 있겠는가? 실옹의 설명에 허자가 되묻기를 지구가 중심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감히 여쭙건대 은하는 어떤 세계입니까? 실옹이 대답하기를 은하란 여러 별들로 묶여 이루어진 하나의 세계로 그것은 우주에 두루 돌아 하나의 큰 테두리를 이룬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큰 테두리 속에는 많은 별들이 있어 그 수가 몇 천만이나 되는데 태양과 지구 등도 여러 별 중에 하나이니 이 은하는 참으로 하늘의 커다란 세계이니라. 그렇지만 이것은 지구에서 볼 때에 이와 같을 뿐이지 지구에서 보이는 것 외에도 은하와 같은 것이 몇 천만억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아득한 눈으로는 은하가 가장 큰 세계라고 함부로 가볍게 말할 수가 없다. 또한 은하 안에는 밝은 세계, 어두운 세계, 따뜻한 세계, 추운 세계가 있다. 밝은 세계에 가깝게 있는 것은 빛을 받아 밝아진 것이고 따뜻한 세계에 가깝게 있는 것은 온기를 받아 따뜻해진 것이다. 밝고 따뜻한 것은 태양의 세계이며 어둡고 추운 것은 지구와 달의 세계이다. 어둡고 추우면서도 밝고 따뜻해진 것은 지구와 달이니 태양에 가까이 있어 그 빛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옹의 설명에 허자가 질문하기를 선생의 말씀대로 여러 별이 모두 제각기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면 각 세계의 형색과 실상을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실옹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소요부는 천지가 개벽이 되어 12만 9,600년이 되면 한 개의 이름으로 이를 개벽해 주기로 삼는다고 하여 스스로 크게 보았다고 자부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또한 크게 보았다고 여겨왔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허자가 즉각 대답하기를 그 개벽해 주기를 말로만 듣기는 하였으나 그 이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실옹이 말하기를 그렇다. 만물에 있어서 몸과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은 끝내는 반드시 파괴되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엉켜서 물질을 형성하고 녹아서 기로 되돌아간다. 이에 지구도 생겨남이 있으면 사라짐이 있다는 것은 그 이치로 보아 당연하다. 그러나 오직 하늘만은 텅 비어 있어 한없이 크고 넓을 뿐 아무런 형체도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날 징조도 없으니 하늘이 열리어 무슨 물체가 생기고 하늘이 닫히어 무슨 물체가 없어지겠느냐. 따라서 소요부의 천지개벽의 주기는 생각이 미치지 못함이 심한 것이다. 무릇 사람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한 기원으로 따지더라도 이것이 몇 천만억 년인지 알 수 없고 다른 각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그것이 엉켜지거나 녹아버린 세월을 더듬어 본다 해도 또한 몇천만억 년인지 알 길이 없다. 우리보다 앞서간 것이 몇천만억 년인지 알 수 없고 우리보다 뒤에 올 것이 또한 몇천만억 년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세계의 생긴 모양과 실상을 너 역시 능히 알 수가 없는 일인데 또한 알 필요도 없는 일이다. 나 또한 능히 말할 수도 없고 또한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서로 말한다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놀라고 의심하여 아주 조금밖에 믿지 않을 것이니 지금 내가 보는 범위 안에서 알만한 것을 말하겠다. 시롱이 이어서 허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기를 태양은 그 몸체가 지구보다 몇 곱절 큰데 그 바탕은 불이며 그 빛깔은 붉다. 바탕이 불로 된 까닭에 그 본성은 따뜻하고 빛깔이 붉기 때문에 그 빛은 밝다. 그 빛은 사방에 환히 비치는데 멀수록 점점 약해지지만 그 거리는 수천 만리에 이른다. 태양의 세계에서 태어난 자는 순수한 불의 기운을 받아 그 몸체가 밝고 그 성질은 강렬하고 그 분별이 투철하고 그 기운은 드날린다. 낮과 밤의 구분도 없고 겨울과 여름의 계절도 없이 예로부터 불의 세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뜨거움을 깨닫지 못한다. 달은 그 몸이 지구보다 작으니 지구의 3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 바탕은 얼음이며 그 빛깔은 맑다. 바탕이 얼음인 까닭에 그 본성은 차고 빛깔이 맑기 때문에 태양에 비치어 빛을 낸다.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빛이 하늘에 엉기어 거울처럼 밝게 보이고 태양으로부터 가까워지면 빛은 퍼져서 넓은 바다와 같이 된다. 달의 세계에서 태어난 자는 순수한 얼음의 길을 받아 그 몸체는 맑고 그 성질은 깨끗하고 그 분별이 밝고 그 기운은 가볍다. 낮과 밤의 구분 및 겨울과 여름의 기후차는 지구의 세계와 마찬가지이다. 달은 예로부터 얼음의 세계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차가움을 깨닫지 못한다. 지구는 태양과 달, 그리고 금성, 수성, 목성, 화성, 토성, 즉 7정의 찌꺼기로 그 바탕은 얼음과 흙이며 그 빛깔은 어둡고 흐리다. 바탕이 얼음과 흙인 까닭에 그 본성은 차고 빛깔이 어둡고 흐리기 때문에 태양에 비치어도 밝은 빛이 적다. 태양에 가까운 데만 따뜻함을 받아 흙이 기름지고 얼음이 풀린다. 지구에서 태어난 자는 그 체질이 순수하지 못하고 그 성질은 조잡하고 그 분별이 어둡고 그 기운은 둔하다. 태양이 비치면 낮이 되고 태양이 지면 밤이 된다. 태양이 가까워지면 여름이 되고 태양이 멀어지면 겨울이 된다. 태양의 불꽃이 이글거리니 중생이 크게 불어나고 만물이 관계를 가져 몸에 배게 되니 사람과 만물이 번성한다. 이에 신통한 지혜는 날로 줄어들고 장께만 늘어나며 이해 득실과 욕망이 넘쳐 삶과 죽음도 아랑곳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지구의 실정이며 내가 보고 아는 바 그대로이다.